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당근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을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를 질문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의 초기에는 혼자서 하시던 일, 혼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한 1년 정도 되어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을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을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와 접촉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이 회계사 역을 하셨고 그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복음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모든 말들의 핵심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그때부터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도 주님의 친척이고 영적으로도 선지자이며 주님과 동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앞서 준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제사장의 후손이었고 그의 남편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되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일을 마리아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우며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는 것과 같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6개월입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가까운 친구로 자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벳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또 어린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예수님의 가정은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낼 때에는 아마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요한과 친구로 자랐으며 요한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고 예수님의 가정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예언하였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 나가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복음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요한은 소리와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후에 사라졌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요한의 사역에 불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갈멜산에 2개의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직접 응답하시는 사건이 몇 번 있는데,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불로 응답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불이 그 제물 사이로 임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불 가운데 말씀하셨고, 사사시대 때에도 삼손이 태어날 때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에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것 같이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에는 불이 임하였습니다. 요한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과 같이 임하였고, 많은 무리들과 세리들과 죄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지만, 요한은 무슨 말이든지 분명하게 말하고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또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또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므로 헤롯 왕은 요한에게 다른 악을 더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도 베드로의 동생이었는데 요한의 제자였지만 주님께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하였지만 헤롯 왕은 그 일로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듣고 주님께서 혼자서 빈 들로 나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으므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주님의 인기가 높아졌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을 보내어 오시리가 당신이니까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떠나간 후에는 주님께서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의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이신지 물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고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세우시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만민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많다고 하며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이것을 믿어도 좋고 저것을 믿어도 좋다고 하며 아무 것을 믿든지 강요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흐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처음 사람 아담을 유혹한 것 같이 지금도 말씀과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세상에 속하여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며 정말 바른 것을 진리를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바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멀리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으며 그 지식들은 헛되고 해로운 지식도 많이 있고 육신을 따라서 죽음과 헛된 것으로 나가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기준이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바람을 따라 흘러가듯이 그렇게 유행을 따라 흘러가며 지나갑니다. 육체를 따라 보이는 것들 또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의 결국 마지막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 중심으로 깨달아 알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또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표적을 이루셨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보며 걷지 못한 자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이 복음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는 사명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그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 죽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일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고 31세에 그는 주님께서 오시는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삶에 대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의 형 베드로와 함께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과거에 전에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그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이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은 직설적으로 바로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가르치실 때 어떨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는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임기응변적인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거짓말과 모함, 또 건모 술수에 대하여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들의 더 이상 악한 말로 주님께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무력과 폭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에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고 하면서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 다니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나갔을 때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광야뿐 아니라 뒷뜰에도 있습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일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불같은 말씀으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고 거친 낙타의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를 먹으며 들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려면 왕궁에 가야 할 것이며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간 것이라고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고 그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나갔었느냐? 그렇다.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러 너희가 나갔었지만 선지자들이 바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과 진리 안에 대답과 해답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시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들보다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큰 자들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장차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보다는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장 크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요한을 따라다녔지만 요한이 말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천국을 얻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이나 지구상에 있는 땅의 광대함,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넓고 광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말씀과 믿음으로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12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시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만이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의 무감각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해 아래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며 불같은 말씀으로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감각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 선지자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